어? 리커버리. 맞아.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aut,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D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aut,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aut,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왕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모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일생 믿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나 쉬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나 쉬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자루었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직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이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불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성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수고하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소식에 순간순간 휩쓸렸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시며 어둠은 지나고 낯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빛으로서 저희 모두를 감싸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져서 싸우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시옵소서.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학업과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들을 잘 정하고 잘 요약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6장 앞에 있는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인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들을 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은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제가 저번 달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겠죠.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와서 죄라는 주제는 되게 부담스럽고 좀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고 약간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설교 강단에서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약간 이제 긍정주의, 제 가장 유명한 이제 빌사일삼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내게 주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빗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 책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 한번 다 보시고 어떻게든 뭐 표지라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과 또한 현대 와서 저희 이제 동료들 이제 함께 이제 사역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된 하루를 살고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힘든 제 설교나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설교 이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힘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성찰이 없으면 하나님의 깊은 회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우리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죄로 가운데 죄를 지으면 다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벗어나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마 우리 똑똑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럼 믿기 전에 있는 죄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아마 읽는 순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영성가인 필립 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10번의 죄를 짓는다면 믿는 사람은 10번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10번의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는데 두세 번, 한두 번 정도 덜 짓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쓴뿌리, 죄에 대한 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군대 가시면 이제 위에서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병사들이랑 같이 무슨 심리치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사 오셔서 자기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어떤 이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병사 중에 걔가 멍멍이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멍멍이를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위에 사람들에게 그 밑에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역을 합니다. 12시가 지나고 밤 12시가 지나고 딱 저녁이 된 순간부터 그 위에 있던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상관이 아니라 아저씨가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된 것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써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통해서 죽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그런 관성력들이 우리를 아직 죄의 그 습관들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사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죄의 유혹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죄의 유혹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타락과 그런 이렇게 욕먹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아직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관성의 법칙이라 얘기했죠. 버스가 급정거하고 우리가 몸이 앞으로 쏠리듯이 우리의 삶이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죄로 가려는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고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은혜의 삶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살아가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성경담으로 많이 읽히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The Imitation of God,
또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회개한 죄를 내일 또 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아직 또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이죠.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에서 회심으로 겪는 이유로 우리가 죄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부패성과 어두움들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훈련소 끝나고 전쟁터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무기가 들려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전투에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또한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죠. 근데 홍해 건너자 어떻게 됐죠?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나요? 아니죠. 이제 눈앞에 펼쳐진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해야 되고 물과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도 겪고 하나님의 또한 그 채워주심도 경험합니다. 말씀들을 받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유혹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의 그런 전투의 역사들이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과 전쟁들을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중간고사 잘 끝나셨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잘 끝나셨나요? 여러분 중간고사 100점 맞았는데 나 100점 맞았네 하면서 이번 학기는 잘 끝난 것 같다고 하고 마음을 놔버리고 이제 뒤에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 준비하면 여러분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학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곧 끝나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신앙의 여정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싸워가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뭔가요? 죄는 죄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가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후회가 되는 역사의 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깊이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한테 교만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뒤돌아보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어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할수록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연장으로 살지 말고 의의 연장,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빈 공간에 가득 채우려고 할 때는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100% 채워서 다른 여지를 주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꼭 시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시소 타보셨나요? 시소 이렇게 왔다 갔다 타보셨죠? 어릴 적에 꼭 해봤던 게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발을 띄워서 오랫동안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시소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소를 안 움직이기에 가장 쉽게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소 밑에 무언가를 받치는 겁니다. 시소 밑에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득 받쳐서 그러면 시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매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의 삶들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해방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위에 살아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제약의 부패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매번 나를 좌절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 제약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이 죄와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전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리고 나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십자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보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제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 의지와 교만과 나타남 또는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히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이전의 옛사람의 부패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아직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에 다시 한 번 더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숙하며 나가는 주님의 참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한 감사들, 재능과 시간에 대한 감사들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와 성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제자교회에서 함께 교회 예배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소킴 성도님께서 접하게 되어 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정모현 형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인데요. 그날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가 이제 끝나죠.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여유가 있게 그렇게 아침에 조금 여유가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빨리 지니까 또 그것도 또 항상 또 프로스가 있고 콘스가 있고 그러니까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그냥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학업으로 뭐 과제 속에서 지치는 분들, 일하면서 지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몇몇 그 빠진 지체들 또 해서자매도 사이너스 인펙션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지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필김 성도님의 영역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자 권사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좀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식사 안 드시니까 기운이 없어지시고 또 이제 정신도 약간 그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한 가지 그 주님 안에서 붙잡힌 그런 어머님이시니까 계속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 계속 붙잡혀 있기를 그거는 잊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사모님과 이한이 뭐 쭉쭉 커요. 제 목소리 들으면 아침에 빵긋빵긋 웃어주고 그래서 저는 팬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은데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직장생활과 학업에 힘쓰는 모든 청년들 위해서 모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소식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쓰시는 윤석태 유성애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상열 김현정 선교사님 그 두 분을 위해 두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와 청년부 성경 그 묵상 모임을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시간 될 때 꼬박꼬박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링크는 5분 전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사성의 말씀 나누고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안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없다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안에 나의 모든 그 주변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영향을 끼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